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된 그리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인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다가 오늘부터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 기도의 부분이 확연하게 다른데, 그럼 이 기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며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기도는 무엇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혹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이런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존재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다 기도의 그런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다양하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6월절에 또 7.7절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정한 시기 6월절, 7.7절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이라든지 초하루 날이라든지 이러한 절기에 이런 날에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뒷부분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날, 그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무교병 7일을 지키죠. 그럼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이야기하고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7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라면 누구나 이 절기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이런 것들 다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제4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여호와의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기념일 이런 것들을 챙깁니다.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거죠. 그죠?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 의미로 이렇게 같이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결혼 기념일 생일 챙겨줍니까? 아유 목사님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제 생일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지나가는 말로 아우 여보 나 요즘 왜 그런지 대구탕이 먹고 싶네 이렇게 한마디 지나간 말로 쓱 했는데 오늘 여보 갑시다 하고 데려갔는데 어디 데려가요? 대구탕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왜 그렇습니까? 아, 남편이 내 말을 조그맣게 이야기했는 이 말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물론 까먹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자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태동된 그 학생 신앙 운동이 있는데 우리 SFC 이렇게 부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이다, 환타, 콜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이다는 C로 시작해서 사실 틀린 말입니다. 원래는 진짜는 SFC는 송순서 팬클럽입니다. 네. Student for Christ 해가지고 학생 신앙 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뭐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생활의 신조로 한다, 신앙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생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할 때 뭘 중심으로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차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그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멀어서 예배에 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 중심적인 사고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중심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집이 멀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겁니까? 교회가 멀어서 집에 못 나오는 겁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됐다, 그죠? 집이 멀어서 교회에 나오기 힘드느냐, 아니면 교회가 멀어서 교회에 오기 힘드느냐?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집이 먼 것이지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교회가 멀다는 것은 뭐가 중심이에요? 집이 중심이죠. 하지만 집이 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 근처에 살아야 기도도 수시로 와서 할 수가 있고, 교회 근처에 살아야 교회 수시로 와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또 교회가 어떤 혹시 문제가 없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이 중심으로 또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과연 이 결정한 것이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주일을 성수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친척이 방문하거나 자녀가 방문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 시간이 겹쳐진다면 우리는 뭘 택해야 될까요? 예배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아이고, 아버지는 왜 우리가 왔는데요? 어이구, 일요일에 뭐 예배를 간다고,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왔는데 예배를 간다고 도대체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집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분이 어떤 집에 놓고 나면 똑똑똑똑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저는 6층인데요. 저희 아이가 공부하는데 너무 소음이 심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여기는 8층인데요. 7층에 내려가시지요. 하니까, 아는데,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위에서 좀 뛰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아픔을, 소음을 7층에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서 한층 더 올라가서 8층에서 이렇게 뛰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열심히 막 뛰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너무 좀 보기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청소하던 막대기를 주니까 막대기가 좀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 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미친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뭐로 기억되는 거요? 미친 여자로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미친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 하게 되면 자녀들은 여러분 80%밖에 안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조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자녀가 우리를 죽은 게 아니죠. 친척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내 친구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릴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나를 살리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얄팍한 사랑이나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한 시기에 드리는 이 제사, 안식일은 반드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상번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속죄일이나 다른 또 여러 가지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상번제는 뭐냐? 한자로 보면 상번제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상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라 타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연속적인 제사,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언제 연속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아침과 그리고 해질 저녁에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흠없는 어린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침에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저녁에 한 마리 잡아서 바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되면 1년은 365일인데 하루에 2번씩 드리면 몇 번이에요? 자, 수학 선생님 몇 번입니까? 730번. 아이고야, 730번이나, 우와. 주일에 나와서 근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루에 2번씩이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참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번거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여기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 3절하고 그리고 6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의 중간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내 헌물, 또 내 음식, 그리고 내 음식인 화제물,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사실은 그것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충만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무엇으로 이야기하군요? 향기로운 것. 그럼 밑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봄이 되면 이제 꽃이 많이 필 건데 꽃이 많이 피게 되면 냄새 나요. 좋은 냄새면 하면서 과연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그 향기의 근원을 쫓아서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다 가서 찾아보니까 와 천리 향이 냄새를 품고 있는데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맡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문을 열었는데 하는 생각이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맡고 나서 고개를 빨리 돌리고 문을 콱 닫아버리죠. 왜 그래요?
향기롭지 못한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상번제, 아침에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라고요?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향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향기,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신 그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상징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뻐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이 입속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만큼 즐거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번제를 향기로운 화제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요? 기도. 성도들이 뭐라고요? 기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이 화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TV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 곰탕집이 나오는데 이 곰탕집에 곰국을 끓인 큰 솥이 있는데 이 큰 솥에 곰국을 계속 끓이는데 몇십 년 동안 불을 꺼뜨린 적이 없대요. 그럼 이 곰탕집의 자부심 뭡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김. 여러분, 그게 자부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부심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는 매일매일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뭡니까?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실천상 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 2, 3 기도입니다. 제가 왜 1, 2, 3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면 엄청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분 남은 하나씩 부담스럽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해라, 너 전도사해라 그렇게 할까 싶어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길로 안 갑니다. 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찬양하는 것보다도 세상 노래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도 교회 오지 않고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번씩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씨 오늘도 학교 가야 되나? 아우 직장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하나님 춥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지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3.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뭘 놓고 기도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개 더 붙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서 밥 먹다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1, 2, 3 기도. 여보 1, 2, 3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뭐 1분, 10분 이렇게 안 걸립니다. 30초면 충분히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 성도들이 있는 곳에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퇴천에서도 올라가고 창녕읍에서도 올라가고 창원에서도 올라가고 저 남지에서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향기가 확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 기도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면 그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2번, 3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뀐다면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가 다른 직장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향인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창녕 땅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그 부흥의 물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세기에 18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운동을 보십시오. 그 부흥이 그냥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작은 기도의 모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불쏘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특별한 분 아니십니까? 연예인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눈 한 번 마주쳐도 감격스럽고 손 한 번 만지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존재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 이 특별한 하나님은 우리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123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함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다면 그만큼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향기가 늘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 역사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즐겁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과연 그들은 기도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요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게임이나 유튜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인사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인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너 성경 보고 다니니? 너 기도는 하고 다니니? 너는 예배는 잘 드리고 다니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선다면은 인생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쫄딱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선 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써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워 악취가 나는 그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겉은 번지르르해서 좋은 향기가 나는 듯해서 냄새를 맡았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이고 가정이 위기이고 우리 자녀손들이 위기이고 창녕과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코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고침받아야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힘을 얻고 아버지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의 심령에 뿌려져서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담패설을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아직도 심각하게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십시다.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래서 30초 기도하는 것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1분이 되고 1분이 5분 되고 5분이 1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기도가 곳곳이 나타나서 이 땅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향기를 맡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내가 복 내려줄게. 네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